7월 2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세족식은 제자들의 잘못된 사고, 누가 높은가, 어떤 자가 예수님의 오른편을 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 누가복음 22장의 논쟁을 잠재우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누가 높은가를 논쟁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섬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아주 위대한 진리를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직역하면 정말로 주님 제 발을 씻으실 작정이십니까? 라고 묻는 말씀이에요. 물론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제 발을 씻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아주 정중한 표현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나의 스승님이시고 그것을 넘어 메시아로까지 인정하고 있었는데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도록 내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절 말씀에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의 의미는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족식의 의미를 네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이 의식에 참여하라 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강경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절대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forever, 영원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시는 것은 영원히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 제 발을 내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세족식 안 하면 너 이제 나와 상관없어. 너와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닌 거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요, 원문에는 메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목, 할당된 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몫은 무엇일까요? 할당된 목.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세족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네가 그 나라에서 받을 몫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는요, 그 말을 듣고는 급격히 말을 바꾸죠. 영원히 내 발을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8절에서 얘기했는데 9절에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또 오해할 수도 있죠.
베드로가 어쩌면 욕심이 많아서 너의 목, 하나님께 받을 그런 더 많은 몫을 얻기 위해서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도 씻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발을 씻겨달라고 말합니까? 주님, 영원히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 머리와 손도 씻겨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장점은요, 바로 이 순수함입니다. 이때 이 순수한 제자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환한 미소로 답해 주셨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야, 온 몸이 아니라 발만 씻으면 된단다. 이미 너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 목욕한 성결한 자다. 그러나 온 몸이 깨끗해진 것은 아니니 항상 내 발을 잘 보고 여전히 남은 더러움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며 살아라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족식을 단순한 섬김에 대한 가르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학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발을 안 씻었다고 해서 주님과 상관이 없이 되는 것도 사실은 문맥으로 봤을 때 이상하고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를 지칭한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단순히 발을 씻는 의식을 넘어선 예수님의 정결 예식으로 보고 있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에 저는 따릅니다. 그냥 발을 씻는 것과 예식의 하나인 정결례로 보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빵과 포도주가 있는데 재료는 같아요. 그런데 포도주와 빵을 아침으로 먹는 것과 또 성찬식으로 그 포도주와 빵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그 영적인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겨우 발을 씻는 것을 가지고 상관없다라고 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몫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셨다면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김이 아니라 더 영적인 차원의 정결 예식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던 특별한 정결 예식이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만약 정결 예식을 했다고 이 세족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정결 예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발을 씻기는 세족식에 섬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결함의 회복이라는 의미도 담아서 이 세족식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무엇으로부터의 정결함을 원하셨을까요? 2절과 11절이 우리의 의구심에 대한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는 가룟 유다를 향한 정결례였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위한 정결례였다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11명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 정말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그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위해서 이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가룟 유다에게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너도 이 세족식을 통해서 너의 모든 삶의 죄와 또 나를 팔아넘긴 그 모든 죄까지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정결 예식을 가룟 유다에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2절 말씀에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려는 예수님의 진심이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많은 사람들은 감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했던 그 예수님의 진심을 가룟 유다가 모를 리 없습니다. 사람의 눈만 봐도 진심을 느낄 때가 많은데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말과 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남은 여죄마저 다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족식을 통해서 그를 정결케 하신 그 귀한 마음을 가룟 유다가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못했어요. 속이는 자, 마귀의 말에 미혹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세족식 그리고 정결 예식에 참여했지만 그는 결국 깨끗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를 정결 예식을 통해 발을 씻겨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받아들여 주셨지만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 해도 그가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를 성결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족식을 통해서 그의 남은 여죄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는 씻음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삶, 신전의식,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씻을 필요가 없는 정결한 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족식은 단순히 발을 씻겨 주심으로 너희가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 이것은 정결 예식으로 가룟 유다,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 가룟 유다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이시려는 예수님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사랑을 받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혹시 가룟 유다처럼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랐던 그 11 제자들과 같이 늘 신실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 신실하게 지키고 믿음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죄들, 모든 더러움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사단의 미혹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